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수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부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력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로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을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가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들이 다 모세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해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믿었고 이제 당당하게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입니다. 그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나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당당하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 모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당연한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백성을 보낼 수 있느냐? 나는 보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4절 5절에 보면 그는 이제 분노하며 얘기합니다. 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함을 통하여서 애굽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떠나고 난다면 그 노역을 다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그 당시에 모든 나라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이 애굽이 어떻게 저 노예의 신의 말을 듣고 스스로 굴복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못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바로의 말을 하나님이 증명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기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과 수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를 섬기고 바로의 말을 듣고 살았고 바로도 스스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까 그들은 바로를 더 이상 왕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로 알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역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도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이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한다면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분노하면서 이제 그날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부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레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지금 아론과 모세가 한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게을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백성을 더 무겁게 하고 더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지금 자기 앞에 다가왔던 이 아론과 모세조차도 자신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역할을 바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 모세를 통하여 이제 바로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해질 것이다. 좀 이제 바로가 우리를 보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니까 선정을 베풀겠지,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를 들었던 말을 들었던 이 바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더 억압하고 더 노역을 무겁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모세도 아론도 피난하고 원망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마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빛을 비춘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맞서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맞서려고 하고 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하여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에 온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발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한순간에 바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최후의 승리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대항하는 그 작은 몸부림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낙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이 동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왕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좀 더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곧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 방식대로 이 세상 안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새롭게 된 것입니다. 낡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방식에 어울리지 아니하고 무언가가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좀 편한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불편하지만 자유자로 살아가고 불편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삶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편한 노예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쓴 적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자리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마음껏 그렇게 해보고 싶을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이 땅에서 하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서 손해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좋은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또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거나 하나님 전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 그들이 치유되며 회복되어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종들을 기억하셔서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고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그 즐거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력교회 선교교관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